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로 주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 1절로 보면은 이거는 기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실증하고 해주시려고 하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특히 이제 33절 끝날 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다 얻을 것이다. 그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도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래서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제가 경배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모습, 신뢰가 아니라 신앙이겠지요. 찬양의 모습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하늘을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해지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물론 다른 것도 다 가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걸 얻게 되고 기쁨이 생겨진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환난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놓고 그걸 믿으며 아버지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는 동일 본지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신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거는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칭호일 뿐이지 우리는 어떤 칭호를 부르더라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해야죠.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엘렐루센 해 호라 헬라어로 기도했는데 에르코마이가 완료 형태로 바뀐 거죠. 이미 와버렸어요. 완료 시제가 된 거예요. 해 호라 때가 이미 왔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봄이 느낄 때는 이미 봄은 왔죠. 누구도 봄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오고 나서 한 거죠. 예수님만이 이때가 온 걸 아실 뿐이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그게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 헬라어에 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이지.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뭐, 카이로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때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나무가 열매를 맺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때의 그 특정한 때에 그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조금 기간이 짧죠. 호라는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시점이 되었을 때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의 때를 얘기한다. 그 지금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때다. 이때가 이르렀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이러면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때가 왔다 이렇게 하니까 긴장하고 무슨 때가 왔나 보다 제자들도 이렇게 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는 영자도 꽃이 만발한 화자도 꽃이 활짝 핀 겁니다. 향기가 나고 환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9절 말씀이죠. 잠깐만요. 아, 3절입니다. 요한 13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생을 갖게 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이죠. 아들이 모든 인생들을 영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영화는 몸이 귀하게 되고 이름이 빛나고 드러납니다. 한자적인 의미인데 성경적인 영화는 영생,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이 영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영화예요. 이게 아들이 영광이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이 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현재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기도의 모범이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개하면서 그들도 영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곁에 때가 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권세와 영광입니다.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 엑수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능이라고도 해도 되고 권력이라 해도 되고 그렇죠. 세력이에요. 권은 권세고 능력임이고 세는 세력이죠. 지금 권세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간단해요. 영생 또는 자유 또는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권세가 있는 것이지 위압적으로 뭐 설교를 잘해서 기도를 잘해서 바르게 살아서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이유도 설교 잘하는 이유도 바르게 사는 이유도 뭐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다른 게 권세가 아니고 말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권세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 내 제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생을 알게 하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거죠. 만민을 다스린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만민을? 누구도 영생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 전에 제가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면 더 가르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내가 더 권세가 있어서 탁 해서 더 가르쳐서 진리로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미쳐가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다스리고자 하셨다.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3절입니다. 영생 못 유지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해 아이오네스 조에 아이오네 영원한 이거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니다. 십자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베푸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세는 반드시 영생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잡으면 뭐 하겠어요? 내 권력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 권력에 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무슨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어째 권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프로투톤 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전에 이만 프로트, 톤, 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 전에 이런 뜻이죠. 프로트, 프로토스, 프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인지될 수 없는 영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이 영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의 영화죠.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는 그런 영화의 차원과 질이 전혀 다르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 한문의 도가 계통의 서적들을 보면 다 그 말의 뜻을 벗어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뻥치는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순수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되심에서의 일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체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언어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 영화로운 시간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시간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고, 우리가 가져게 될 시간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6절, 10절입니다. 아버지의 것과 내 것입니다.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 적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세상 중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들은 내게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것도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사랑에 적합한 어울리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지어놓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죄는 무조건 용서하고 나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달라. 그건 사기죠, 사기.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 이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신들이 아버지 소유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아포스텔로 보내다 이거 아니에요. 파견하다예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려야 돼요. 이건 뭐죠? 성육신하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어떻죠? 어떤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알아야지. 이런 모든 인간적인 규례, 법칙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거죠.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버지라고만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아버지라는 거고 지금 당신의 양아들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양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방황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는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엑셀선, 아페스텔레이스, 알페스타일라스 보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지금 이거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모두 들어주리라. 지금 예수님이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문자를 사진을 보면 오색의 꽃구름입니다. 빛나는 명예고요. 핵심은 영광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것, 내 것, 이거는 다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는 걸 공통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죠. 정말 때가 이르렀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때가 이르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영생으로 가는 때인 것이지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것이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